제13장.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리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13장은 고린도후서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로 방문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에 장인 12장 14절부터 13장 10절까지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첫 번째로 방문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후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직접 바로잡기 위해 방문했었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방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거절과 모욕을 당했고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자신이 방문하겠다고 그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세 번째 방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대부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회개했지만 아직 그들 안에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그들을 직접 대면할 것이고, 만일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를 어지럽힌다면 반드시 그들을 징계하겠다고 말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3절은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생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바울을 향해 한 말인 것 같습니다. 바울, 네가 하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신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가르침과 권면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닌지, 당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참 사도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 증거를 대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강한 분으로 계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분의 모습은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분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 온갖 멸시와 천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가장 약하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그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 바울의 말의 요점은 예수님의 그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바로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이 땅에서 고난 중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바울 자신이 고난 가운데, 약함 가운데 있는 사실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라는 증거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 중에 믿음으로 인내할 때, 어려운 현실의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가 약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가장 크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5절의 너희는 이라는 표현은 3절에서 바울에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증거를 대보라고 요구했던 자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 보라고,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평가했던 것처럼 너희 자신도 한번 평가해 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누군가 물을 때에 무엇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곧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이것은 만약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 사람은 버림받은 자, 다시 말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특징은 그 사람 안에 예수님과의 교제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모든 기독교적인 의식, 예배, 세례, 성찬, 이 모든 일들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고린도 교회에는 모든 지식이 풍성했습니다. 복음과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 그것은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의식하며 교제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지요. 그는 모든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 삶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지요. 두 번째 특징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 안에 성령의 은사가 있는가, 성령의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였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에 따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회개입니다.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과 마음과 생각을 돌아볼 때 부족함을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바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러한 회개는 예수 처음 믿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성화의 삶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혹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영적으로 병든 성도입니다. 이 밖에도 더 많은 예수님이 거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 안에 있다면 바울과 그의 선교팀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바울이 모든 말을 하는 목적에는 자신들의 옳음을 증명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을 인정하고 자신들을 따르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모든 초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데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은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인사 부분입니다.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마지막 13절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축도로 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삶에서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이것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의 성공이나 성취와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졌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교우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